맞아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공원에 태풍이 불어닥쳐서 맨드라미가 다 쓰러졌어요. 화단을 관리하시는 분이 꽃을 일일이 세우고 자원봉사자들도 와서 도왔습니다. 그 관리자는 꽃을 세우는 원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바람에 식물 뿌리가 드러나면 서서히 말라 죽습니다. 방치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힘을 줘서 꽃대를 세워도 죽습니다. 뿌리가 일부 드러났더라도 아직 땅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중간에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꽃의 뿌리는 원체 약해서 강한 힘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조그만 돌로 꽃이 살짝 기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드러난 뿌리는 흙으로 살포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참 이 꽃대를 살리는 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진 채로 방치해도 안 되고 억지로 힘을 줘서 세우다가는 꽃대가 부러져 버리고, 그래서 꽃이 살짝 기댈 만큼의 지지대만 만들어주고 또 뿌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살포시 흙을 눌러주는 정도, 이렇게 세심한 돌봄이 죽어가는 꽃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즐겨 먹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뽀얀 속살에 시원하고 달달한 육즙이 많아서 대표적인 과일로 우리가 손꼽는 것인데요. 사실 시장에만 나가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우리에게는 그저 소비하는 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배를 경작하는 과수 농가에게는 이 배는요, 정성과 기다림의 산물이더라고요. 배나무, 이제 어린 묘목, 이게 묘목인데 이 묘목을 심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열매가 나온대요. 첫 열매가. 그러면 아이고 2년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매가 열리는 즉시 다 따내야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열매가 열리게 내버려 두면 뿌리로 가야 할 나무의 힘이 열매 맺는 데로 가가지고 튼실하게 깊게 땅으로 내릴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힘이 가지 않도록 다 따줘야 된대요. 그렇게 5년을 지나고 7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상품성이 있는 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배를 그제서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수확이 힘들고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먹는 그 배는 7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꽃 한 송이를 살리려고 열매다운 열매를 얻게 하려고 세심한 정성을 기울이고 오랜 기다림을 참아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더 크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까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것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의롭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가꾸어갈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애씀과 수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람의 생명처럼 귀한 게 없는데 그 생명의 마지막 결실은 영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생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의 호흡이 끝난 후에 신자가 누리게 될 어떤 그 영원한 세계의 시간, 그것을 우리는 영생,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너무 딱 틀어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생을 시간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질적인 차원에서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에 뭐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참여,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도, 골방훈련을 통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과 또 긍휼을 베푸는 것도, 때로는 분통이 터지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참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순례자로서 이러한 수고와 애씀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만 소홀히 하면 우리 찬송가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합니다?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 다름질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갔던 것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서예가 추사 김장희 선생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의 글씨는 말할 것은 못되지만 70년 동안 10개의 벼루를 갈아서 구멍을 내었고 천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벼루를 갈아서 구멍 내는 계신 분, 요즘에 붓글씨 쓸 일도 없지만 한때 좀 붓글씨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무리 갈아도 구멍은 안 나요. 그런데 10개를 구멍을 냈다는 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분이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정진하고 쉼 없이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붓을 써서 이 붓이 닳아가지고 몽당붓이 되게 한다. 얼마나 많이 글씨를 쓰면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그러한 붓을 1000개를 만들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공자 선생님도 비슷한 충격적인 자기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이 한 번에 능하면 나는 몇 번을 하고 100번을 하고 10번에 능하면 나는 몇 번을 하고 지금 100배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 선생님이 유명한 이유는 그 공자 시대에도 책이 있었어요. 뭐 시경, 역경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책을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책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인쇄본 이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해가지고 글씨를 써서 그걸 끈으로 묶었거든요. 근데 그 끈이 수십 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책을 계속 넘기니까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끈이 수십 번이 떨어질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보면 그 정도로 봤어요. 옛 위인들이 학문과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명성을 얻은 이면에는 이처럼 치열한 노력과 정진의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자녀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애쓰고 집중하며 매 순간 마음의 자세를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진력함의 정도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되고 또 나중에 받는 상급도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이 다한 후에 보잘것없는 흙과 먼지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룬 고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깨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하면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데요. 그 단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뭐냐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둘째는 말씀을 내 살과 피로 생명의 양식으로 직접 씹어서 먹어서 내 피로 살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단계를 설명하면서 말씀의 실천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먼저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역정을 쏟아내는 거, 이걸 뭐 소위 혈기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혈기를 부리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꽤나 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하기를 이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화를 내는 사람도 또 그 역정을 받는 사람도 이미 다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옳고 유익한 이야기도 일단 감정이 상하면 귀에 뭐 한다?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어? 나 이렇게 그냥 곧 주먹이 있으면 나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위 부정적 감정에 내가 대응하다 보니까 내면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소통하고 의논하고 뭔가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데 참 제가 서투른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은 배고프면 뭐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소리부터 질러. 밥 언제 갖고 와? 네, 일단 소리부터 지르는데 저도 그래요. 사실 평상시에는 저도 괜찮은데 중요한 그 행사가 있다거나 또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저도 무척이나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 보자고 한 말인데 저는 그냥 속 좁게도 그걸 그거 안 돼,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반대하는 뜻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대상, 1차 대상이 누굴까요? 네, 우리 집사람. 그래서 결국 제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갱년기가 화내는 걸로 와? 이렇게 저에게 핀잔을 주고 퉁사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내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 그 말이 맞죠.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말이 아차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는데 어쨌든 저부터 감정적인 안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정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럼 어디서 오느냐? 내 안에 있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 의지는 필요합니다. 우리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뭐냐면 의지예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없던 길도 뭐 한다?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의지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최고로 여겨요.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자아도취적이고 심지어는 선하고 겸손한 일을 할 때조차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 스스로를 축켜 세우고 우쭐해 합니다. 그때 내 의지가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줄 굴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도 못 말려. 이게 바로 위험한 의지고 위험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향은 나는 없고 너는 있어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영성의 깊이를 소유한 자라도 성자라도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우리의 삶의 과제이지 너는 있고 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의지를 실행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의 의지는 나의 영광이다. 그러나 그건 또한 내게 대부분의 골칫거리를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내 맘대로 하면 좀 힘도 나고 좀 내가 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위험한 줄을 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투성이고 독단적이고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자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지가 없습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망치로 사정없이 내리쳐서 부셔야 합니다. 브라질 너트, 아몬드, 밤, 호두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견과류라고 하잖아요. 단단한 껍데기 안에 보통 한 개의 씨가 들어있는 그 열매의 종류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먹으려면 이 딱딱한 껍데기를 뭐 해야겠어요? 깨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껍데기가 깨질 때 얼마나 뭐 할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 예배 때도 호응을 못 하시더라고. 얼마나 아플까? 이 멀쩡하게 생겼던 것이 사정없이 깨지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아마 사람 같으면 나 죽는다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섭고 또는 아파서 깨지 않으면 이거 그대로 두면 나중에 뭐 할까요, 여러분? 다 안에서 썩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내 안의 자아는요, 꼭 견과류의 껍데기와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육에 속한 겉사람을 사정없이 깨뜨리십니다. 인생 채찍을 휘둘러서 고통과 실패의 길을 헤매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지지 않으면 은혜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에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각자 개인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 이게 잘 되는 날이 있고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잘 되는 날은 어떻게 나에게서 그런 단어와 막 하여간 그런 말이 막 생각나고 어디서 막 샘솟는 것처럼 열심히 나와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 내 스스로가 하신 건데 그것이 사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겠죠.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꽉 막혀서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건 날마다 해본 사람들이 아마 체감하는 것일 겁니다. 되는 날은 왜 잘 되냐?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그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날은 자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지 않은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복하지 않는다고. 불복 안 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는 다 아는데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못 사냐? 그건 아니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맨 밑바닥 가장 낯선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내 무익함과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다 토해내야 돼요. 내가 무너지면 가망 없는 나의 나됨 때문에 탄식과 눈물이 쏟아집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걸 여러분 이렇게 내가 깨어질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견과류 껍질이 깨질 때 아플 것 같아. 우리가 이때 깨지거든요. 지금 이게 사정없이 깨질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악소리도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지나간 사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심령의 단계를 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거기서 끌어잡아 올리시고
구원의 새로운 빛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더 큰 뜻에 나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거듭나는데, 오늘 본문은요 21절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모든 뭘로 받으라? 이게 지금 밭으로 말하면 지금 다 단단하게 굳어진 돌덩어리 같은 흙을 다 한번 뭐하고 갈아엎고 돌멩이는 다 건져내고 해서 흙이 부들부들하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지, 아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캐어지고 부서질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말씀의 밭으로 우리 온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와 성냄을 일으키는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내가 내 배의 선장이 되겠다, 이런 욕구를 무너뜨리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유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마음밭을 먼저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단단한 돌을 꿰뜨리고 굳어진 땅을 다 갈아엎어서 싹을 틔울 만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우고 잎을 내며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실천과 실행이 여기에 해당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맨 마지막에 행하는 일에 뭘 받아요? 뭘 해도 다 복이에요. 들어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에는 형통. 그래서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안 좋아할 텐데, 근데 또 앞뒤를 생각하면 내 이권을 생각하면 해야겠고, 항상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안에 이 두 개의 힘이 대립되면 이건 아직 하나님과 멀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무서워서 죄를 못 짓고, 주일 성수 안 하면 찜찜하니까 교회 오고, 11조 안 하면 주신 복을 걷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좀 눈치 보면서 조금씩 하고, 이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건 멍해입니다. 멍해,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목숨처럼 알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이들이 있어요.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달려든다는 표현이 아마 더 적합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의 살고 죽음이 말씀에 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는 룻에게 계속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너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어. 그런데 룻은 이미 결심이 굳게 섰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한번 봅시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내가 이제는 모압 여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어머니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이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걸 성공하지 못해서 죽더라도 나는 어머니 옆에 묻힐 겁니다. 뭘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롯의 삶은 그게 다 자유함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롯이 이제 일단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근데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 집도 없으니까 뭐밖에 없냐면 남의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 줍기, 그걸로 굶어 죽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근데 보아스가 볼 때 룻이 그렇게 예뻐 보여. 그래서 그 곡식 거두는 사람들한테 일부러 뽑아서 다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곡식 몇 단을. 누가 많이 주워가게? 룻이 많이 주워가게. 그래서 룻은 끼니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요, 지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정말 가장 불쌍한, 그 당시로는 가장 불쌍한 과부잖아요. 사회의 최극빈층.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걸 줍다 보니까 보아스의 눈에 룻이 이뻐 보이고 먼저 양식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에요. 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마디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왕족, 로열 패밀리. 이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속된 말로 그 불쌍한 이 사람이 왕족, 로얄 패밀리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하는 진미로 매일 식사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딱 보니까 레위기 율법에 그만 식재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 그대로 나오고,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흘만 내가 채소를 좀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히려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뭐했다? 환하고 빛나고 지혜는 더 출중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만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빛나?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다니엘의 살과 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니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더 빛나고, 공부를 똑같이 해도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탁월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정답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뭐, 그거 아니에요. 이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케 하는 율법의 권능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요, 한나 야유회를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대전 장태산을 갔어요. 그래서 그 메타세콰이어가 있고 막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시간 나면 따로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됐는데,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가고, 거기 갔다가 또 강경 젓갈 시장 갔다가 이렇게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코스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차를 빨리 몰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 그래서 저는 그날 거의 이제 막 고속도로 직선 구간 빼고는 거의 평균 시속이 50km, 40km. 여러분, 제가 좀 조금 빨리 달려요. 제가
어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이 경로대학 그 운행을 하면 목사님이 탄 차를 타면 금방 와버려. 제가 조금 빨리 달립니다. 근데 그날은 나는 죽었어 하고 40km, 50km로 다녔어요. 권사님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천천히 달렸어요. 그랬더니 뭘 볼 필요가 없냐면 계기판, 그러니까 속도 제한, 여기가 속도 제한 구역이 아니야. 그걸 볼 필요가 없어. 왜? 그 속도 다 이 아래고 이하로 가니까.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제가. 눈치 볼 필요가 없네. 이게 지금 과속 카메라가 있냐 없냐. 이게 자유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만큼까지만 지킬까? 여기까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몸을 푹 담그세요. 그러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 자신을 성취하는 게 자유?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한 주인이신 그분의 주권 아래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나 강요나 눈치를 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권능을 우리가 항상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